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당신의 믿음을 한 걸음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신앙 여정은 우리가 겪는 지상의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과정으로 채워집니다.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곤란, 건강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이들이 치유받았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의 세계,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에 깨어진 문제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늘 문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제발 이곳에 와서 해결해달라고 애원하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과 문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해결을 구걸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후자의 기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 방식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플랫폼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하늘의 실제로부터 삶의 문제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계의 갈등에 직면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그 문제의 거대함에 압도되어 그저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저는 사탄의 일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반응하며 사는 것을 중보기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사탄이 나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그 행동이 사탄을 대적하는 것일지라도 여전히 시작점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질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단 한 번도 사탄의 일에 반응하며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반응과 응답, 이 둘 사이에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사탄이 일으킨 문제라면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지치고 우울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의 악에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더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관에게서도 끈질긴 간구로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면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응답하시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압도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식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성경적 묵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동양적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무작정 비우는 것은 악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경적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질 때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견고한 성벽 안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성 밖에서는 원수가 불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지만 성벽이 그 모든 공격을 막아주기에 우리는 성 안에서 평안히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진 우리의 내면이 바로 그 견고한 성벽입니다. 성경적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스스로에게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을조리고 곱씹으며 그 안에 담긴 모든 영양분을 온전히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27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묵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자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합당한 자입니다.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일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저의 생계가 저의 노력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제가 쉬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을조리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나아가 우리의 인격과 삶의 표현 방식 자체에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한밤중에 재정적인 걱정으로 잠에서 깨더라도 우리의 두 번째 생각은 즉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다시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길, 즉 그분의 성품과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경 퀴즈의 정답을 맞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장 큰 열망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믿음은 언제나 힘겨운 오르막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와 긴급함이 세상의 문제들에 의해 좌우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도전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그분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외워서 반복하는 앵무새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산물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명령에 복종하는 종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뜻,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하셨을 바로 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역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유익을 줍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 왕이 그의 침실에서 은밀하게 나눈 작전 계획까지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재앙이 닥치기 전에 미리 기도하여 그것을 막거나 재앙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아주 사소한 감동이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봐야겠다는 작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순종했더니 상대방이 바로 그 순간에 간절히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면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교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가볍고 평안한 멍에를 받는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러 나아갔다가 올 때와 똑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불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문제에 대한 그분의 관점을 얻는 것이며 그 관점을 가지고 동역자로서 상황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과의 임재,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말씀의 가치,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기도의 응답을 통한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본래 성령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성격, 은사, 관점 등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설계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새롭게 된 생각은 믿음이 흘러갈 수 있는 강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수많은 거짓 정보와 생각의 공격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교묘한 거짓말 중 하나는 겸손의 가면을 쓴 자기 비하와 자기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교만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의 뿌리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낳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지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깊은 통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거짓된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것들을 폭력적으로 내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된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역하여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문제의 한가운데서 드리는 탄식에서 벗어나
이미 승리하신 하늘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드리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며 당신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합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